할렐루야. 아멘.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있는 성경에 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성경 다음으로 나오는 2장은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왜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인정한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바르게 알 수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경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스스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짠하고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죄로 부패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왜 우리가 유한하며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바른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먼저 알고 그리고 이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총 3항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3개밖에 없구나. 지난번에 성경은 몇 항인지 기억나십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10항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작 3항이에요. 근데 3항이지만 엄청 한 항 한 항이 길어요. 그래서 1항, 2항이 되게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살펴보면 너무 버겁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항만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3항은 짧은데 3항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항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항 한번 스크린 켜주시면 길죠.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고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격정이 없으시며 불변하시고 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절대적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가득하시고 부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심판에 있어서 무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인들을 결코 면죄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길죠. 이 장이 엄청 길지만 사실은 두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 하는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상과 크게 다른 점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과 살아 존재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모두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살아계시다는 것은 인격이 있으심을 뜻합니다.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태양, 달, 나무, 돌, 이러한 것들은 인격이 없죠.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우상들은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인격적이신 분으로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도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즉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 신들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사망 때도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자기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신이 있고 가나안 족속에도 바알, 아세라, 몰렉 등 다양한 신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성경은 오직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학이 진리가 된 지금은 신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또 신 존재를, 신에 대해서 이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또 진화론과 충돌하기에 신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연이라는 틀에 대입해서 다 설명을 해요. 우연히 우주가 생기고 우연히 지구가 생기고 우연히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달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섬세하고 복잡한 우리의 존재를 비롯해서 지구와 우주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하여 신앙고백서는 그 다음 문장으로 쭉 길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길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조물주이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고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며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의존적,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독방에 가두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경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죠. 또한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무한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공간과 경계에 한계가 없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전 우주 모든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다
존재하시고 또 어디에서나 완전하십니다. 어디에서도 완전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나 똑같이 무궁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며 한계, 경계라는 구분이 없는 무한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이시기 어때요? 몸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는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얼굴이 있으면은 눈, 코, 입이 없으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근데 우리는 눈, 코, 팔 이런 거 다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특히나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여러분 영들도요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같은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을 가장 순수한 순결한 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그것이 드러나죠.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예배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내 욕심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거짓 영에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 삶을 무엇에 비추어 봐야 될까요? 성경에 비추어 보고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십계명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거 없으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상해,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우리 장로교는 그런 것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기에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1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설교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격정이 없으시고 불변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감정이 전혀 없으신 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희노애락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이 환경과 외부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외부적 환경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죠. 성경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서 경노하다라는 의미를요 우리의 분노나 화 같은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상하게 하면 어때요? 악 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면 어때요? 반드시 후회를 하죠. 다 얘기하시네요. 우리의 분노는요 결코 정당하고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시면 어때요? 화를 안 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되도록 화를 잘 안 내려고 해요. 그러나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많이 있겠죠. 근데 화를 내고 나서는 꼭 어떻게 해요? 저도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당한 분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때 내가 아내에게 더 좋은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 이찬이 다솜이에게 내가 그런 행동들을 좀 참아줄 것을 하며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분노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분노와 경노는 항상 옳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 격정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래서 1항 중간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보시면은 하나님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과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 어때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씀하죠. 회전하는 그림자는 태양에 대한 그 그림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가 움직여지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등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며 계획이나 약속들이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 그 자체이기에 어둠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것들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으사 정하신 계획과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때때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다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인간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신 것이지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했다면 결코 요나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되 그 과정과 방법에서는 인간이 어때요? 바뀌기 때문에 변화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가해 하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네, 불가해 하시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가 되어도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공 분야만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영화가 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르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알아가도록 힘써야 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고백하는데요. 네, 보시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훼손되었죠.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기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21장의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들로 바꾸어 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할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이 회방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훼손된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기뻐하며 여러분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 1번에도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고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심판에 있어서 무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인들을 결코 면제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신앙 고백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가장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시며 심판하심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 고백서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인들의 이 죄를 결코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믿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 고백서는 죄인들을 결코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고 고백할까요? 우리가 믿는 바와 신앙 고백서가 좀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죠. 그래서 때때로 신방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죄인들을 결코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벌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살인자가 살인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십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벌에 대해서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의 벌을 면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가 범한 죄의 벌을 하나님께서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벌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뭐예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죄를 결코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벌, 즉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기억할 때 반드시 죄인들의 벌을 면제해 주지 않으심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항상 발견하고 이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부족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눈 감고 아멘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항상 모르는 찬양을 해서 이 찬양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
잡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누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기보다 내 삶을 내가 누리는 기쁨을 우선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놓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영이시며 무궁하시며 무한하시며 또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부르시며 내 삶에만 집중하며 몰두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바르게 살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보다 세상의 세상의 삶을 살기에 바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